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이 다윗이 지은 8번째 시편 중에 7번째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연단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연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연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삶이 평탄합니까? 아니죠.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암이나 이런 중한 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용사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신의 가축들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셨고 또 사울 왕이 얼마나 쫓아다녀요. 다윗 잡으려고. 그런데 그 사울의 연단도 이겨내도록 하시고 무사히 자신이 왕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한나를 봐도 그래요.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대적이 있었죠.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는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이 한나를 질투해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고 한나는 풀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나가 이 분인나라는 대적을 통해서 기도의 여인이 됐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도 이 연단의 과정이 있고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 자라는 양들은 목초지에서 자라는 양들보다 풀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의 양들은 절벽이나 아니면 파인 고랑에도 풀이 있으면 뛰어든대요. 그래가지고 풀을 막 먹습니다. 근데 점프력이 없대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내려갔으면 못 올라간대요. 근데 그때 목동이 그 양을 바로 건져주지 않는데요. 이제 막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 갇혀있다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울부짖을 힘도 없을 때 쭉 쳐졌을 때 그때 끌어올린대요. 왜냐하면 조금 힘이 있을 때 목동이 밧줄을 내려서 그 양을 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힘을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점프를 해버린대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 힘이 완전히 빠질 때 건져내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힘이 빠져야 된다. 이게 겸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혼인잔치보다 장례식장을 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어때요? 기쁨이 있는 장소고 즐거움이 있는 장소고 잔치는 행복의 장소잖아요. 그러나 장례식장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은 죽음을 생각하는 자리고 눈물이 있는 자리고 이별이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인생이 무엇이고 얼마나 우리가 유약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늘 겸손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헛것 같대요. 사람은 헛것 같대요. 헛것. 마치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가 햇볕에 있으면 싹 있다가 또 햇볕이 없거나 어두워지면 그림자가 싹 사라지잖아요. 또 이러한 모습처럼 인생이 그림자와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다윗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권을 차지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우셨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탄원들을 많이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미래에 대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그러니까 먼저 세 가지 복을 구합니다. 세 가지 복이 뭐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아름답게 다듬은 궁중의 모퉁이돌 같으며,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육이 강건하게 자녀들이 잘 자라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또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양들도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곳간이 가득 찼대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7년간 기근이 있을 때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 풍요로웠다 그러잖아요. 7년 동안은. 그리고 7년 동안은 곡식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죠. 또 마지막으로 침노하는 일이나 슬피 부르짖음이 없기를 구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전쟁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생명을 잃고 평화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강건해지는 복을 구했고, 또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요로워지는 복을 구했고,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임하는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와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 과정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나중에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또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